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수요일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하신 사건, 즉 창조와 구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혹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상 숭배는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신에게 나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아니라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우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거듭나기 전 교회를 나가는 그 즐거움이 예배 후에 친구들과 또 형들과 함께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참된 지식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 나의 인격과 삶 속에 체험되어야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되어야지 굳은 신뢰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의 말씀에 시인은 찬양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혼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과 기쁨을 누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영광 중에 있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침상에 눕고 일어설 때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할지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기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들이 아무리 설치고 날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악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와 악을 조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칼,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잔인함을 드러내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 이것으로 문 나라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에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한 구절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바로 어떠한 구절이라며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되고 위장한 그 세상을 알 수 있기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또 세상의 목적과 방향을 따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실절에 이러한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여기에서 이러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과 죄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죄와 악이 드러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바로 앞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주민이 처음에 인사차 케이크를 들고 인사를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바로 앞집이고 이웃끼리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 식사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부부 사이도 그렇고 집안의 분위기가 자신의 집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을 둘러봤는데 장식장에 십자가가 보이고 여러 가지의 말씀 구절이 있는 액자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호감을 가지게 되고 몇 번의 식사 자리를 더 가지고 나서야 그 가정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로 이사온 가정의 식사를 하면서 그 부부가 한 번도 교회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말 그 부부의 대화 모습을 통해 자신과 다른 점이 기독교라는 그 하나를 발견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말로 증인된 자가 아니라 삶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도라는 그 초대교회의 서적을 보면 여러분 전도나 선교를 하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과 행동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감으로 여러분 증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연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여러분 2025년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변화되어 것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 땅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대안이 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